1977년도에 뉴멕시코 레이크 아서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 루비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요리를 하다가 브리또라는 요리인데 여러분 또띠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뷔페 음식점에 가면 이 멕시코 요리가 있죠. 밀가루를 납작하게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납작한 밀가루 전병에 이제 콩도 넣고 이 소고기도 볶아서 넣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는 음식을 이렇게 브리또라고 합니다. 이게 또띠아, 이 밀가루 전병, 얇은 밀가루 전병을 우리가 또띠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멕시코 음식을 하려면 이 또띠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띠아를 냄비에 붙였는데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내고 보니까 이 탄자국하고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이것이 꼭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예수님 얼굴이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들한테 들고 가갖고 보여주니까 다 이거 보는 사람마다 이거 예수님 얼굴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루비오 부인은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교구 신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또띠아를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한테 축복해도 이게 빵한테 축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 루비오 부인이 말하기를 이 또띠아가 이 예수님 모양의 또띠아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이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그러고, 남편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 형상 또띠아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아내가 고분고분하니 말도 잘 듣고 하여간 좋아졌다고 축복해달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이 신부님이 이 빵 쪼가리에 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비오 부인은 또띠아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 유리로 상자를 만들고 밑에다 솜을 깔아가지고 이 구름 위에 예수님 얼굴 나타난 것처럼 이 솜 위에다가 또띠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 유리로 된 상자를 바치는 또 특별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안 쓰던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방문객을 받았는데 2년 동안 35,000명의 사람들이 이 신전을 방문을 했고 28년 동안 이 성스러운 또띠아 보러 온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이 루비오 부인의 손녀딸이 수업 시간에 이 성스러운 또띠아 발표하려고 들고 갔다가 떨어뜨려서 깨버렸어요. 그 부서진 빵종아리 가지고 루비오 부인이 다시 유리 상자 안에 코인 모셔놓고 또 사람들 초청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와서 그냥 신전을 폐쇄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중세기 미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은 197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 시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사람들이 피자 토핑에서 또 토스트 조각에 그을린 자국 속에서 예수님 얼굴 발견하고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자국에서 예수님 얼굴 발견하고 바나나 두고 나면 갈색 반점 생기잖아요. 그게 또 예수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또 사람들 그러고, 나무의 나이테 모양에서 심지어 물이 새는 욕조, 욕조에 물 새는데 거기 녹물이 이렇게 벽에 얼룩얼룩한 그 얼룩에서도 예수님 얼굴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저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봤노라고 그러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도 몇 달에 한 번씩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뜹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눈이 녹은 바닥의 모습이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게 기독교 용품점에 가면 온통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사진사가 길을 가다가 눈이 녹은 바닥을 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굴 나타났다고 난리가 없어 그랬어요. 아마 그게 또띠아처럼 녹는 게 아니었다면 아마 그 땅을 파와가지고 유리 상자에 넣어가지고 또 신전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다른 종교에서 풀잠자리 알 갖다 놓고 무슨 3,0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그게 발견된 사원에서는 그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신도들 유치하고, 여러분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그래요. 아주 또 말을 잘합니다. 이게 그냥 보면 풀잠자리 알이지만 불심으로 보면 이게 우담바라라고. 불심은 여러분 이거 다를 바가 없어요. 눈 녹은 형상 여기다 찍어 놓고는 이게 그냥 보면 예수님 얼굴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거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탄 빵 자국, 또 녹슨 자국들, 나무 나이테 눈 녹은 모습 촬영해가지고 그걸 경배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예배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요. 천주교의 이 대표적인 이 잘못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온전하냐? 우리는요, 또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더 일반적인 것은요, 예배 주객 전도 현상입니다. 예배의 주체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뒤바뀌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엎드리다, 손에 입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네. 엎드려서 입 맞추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입 맞추려고 엎드려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입 맞추려고 엎드려서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기도, 찬양, 예물입니다. 여기서 기도, 찬양, 예물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건 받는 거예요. 예배는 그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 때 이 예배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연으로 따지면 우리가 배우고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요,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교회 나올 때 목사와 성가대가 쇼를 하고 그걸 내가 보러 와요. 내가 관람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매월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라도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 관련된 수없이 많은 낱말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섬기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예배드리다, 이거 다 제단을 쌓다, 이거 전부 다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일 때 하나님은 이 예배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런 잘못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어요? 예배 안 드렸을 때 망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줄기차게 예배는 잘 했다니까요. 예배 형식 갖춰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망했어요.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을 받았고, 잘못된 예배 드렸을 때 망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자기가 섬기는 조상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드린다 생각해서 나오지 받으러 나가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불공 드리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 부처상 앞에 놓고 불공 드릴 때 내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뭔가 드린다 생각하지 받으러 불공 드리러 가는 사람 봤습니까?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우상숭배자들도 그런 오해는 안 해요. 자기네가 무슨 종교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내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드린다 생각하지 받으러 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받을 생각을 해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올라오셔서, 안수 집사님들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고 기도 인도입니다. 기도 인도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성가대가 일어서서 찬양할 때 이건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있지만 성가대의 찬양을 내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오늘 박자가 틀렸네, 오늘 곡이 왜 이러나, 이거 관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 암만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인생 망하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도, 불공 드리는 사람도, 심지어 이슬람교인들도요, 엉덩이를 하늘로 높이 들고 절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신을 향해서 예배 행위를 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 뭔가 드린다 생각하지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예배당에 나오면 이 의자 없었습니다. 그죠? 바닥에 방석 놓고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나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비디오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주 자유로운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 일어나면요, 그 흑인들 아주 이렇게 몸집도 좋고 예쁘게 이렇게 차린 흑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온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회중들도 그냥 안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갖고 같이 흔들어요. 막 같이 흔드는데, 목사도 여기서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신기한 것은 다 시선의 각도가 45도예요. 성가대도, 회중들도, 목사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엄숙한 것 같은데, 뻣뻣하게 서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거룩거룩한 것 같은데 마음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성가대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인들 앞에서 무슨 공연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성가대 찬양을 관람하면서 오늘 내가 뭘로 은혜를 받을까?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이런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들 신 섬길 때 그런 태도는 안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나와가지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무릎을 꿇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뭐 장 보러 가듯이 예배 보러 간다,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고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웰빙을 위해서 목사하고 성가대가 쇼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관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배에서 우리가 배우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참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단순한 대답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밖에 다른 대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배와 관련된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리다, 섬기다, 절기를 지키다, 제단을 쌓다,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수없이 나와요. 예배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물건에 다 소용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배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밥할 때에도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밥을 잘 지어서 식구들한테 먹이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내 가족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할 때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가인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 아내 때린다. 그 사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릇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벌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형식을 갖춰서 제물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삶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삶의 제사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릇된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10장 3절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만드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올바로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영은 성령이 아니고 개인의 내면적인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이 남자가 또 이 여자가 나한테 뭐 잘해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애교도 떨고 잘해요. 잘하는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른 저희가 있어. 내가 돈이 많거든.
이게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 난 돈이 없어도. 그거 보고 나한테 잘하는 거다.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안 되죠. 인생 망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영은 우리의 영혼, 내면적인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영혼,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한다든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이거 붕어가 되면 안 됩니다. 붕어가 뭔지 아세요? 입만 뻐끔뻐끔 하는데 소리는 안 나. 입 꼭 다물고. 이 예배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서비스 받으러 온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나한테 서비스 해줘야 되고, 성가대가 나한테 서비스 해줘야 되고, 다른 모든 교인들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서비스를 해줘야 돼. 내가 그 서비스 받으러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 상처받은 마음을 이 사랑으로 마사지 해줄 목사, 사랑으로 마사지 해줄 성가대, 다른 교인들. 그래서 나는 이 영혼의 마사지 받으러 교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나 찬양 안 하는 거예요. 받으러 왔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러고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목적 자체가 오늘 내가 무슨 영적인 마사지를 한번 받아볼까 이러고 나오면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냐고 그랬어요. 뭘로 섬겨요?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내 내면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인간적인 열정이나 카타르시스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인주지에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광주의입니다. 열광주의. 요걸 또 더 쉬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속된 말로 하면 잡벅입니다. 잡벅. 잡벅이 뭔지 아세요? 혼자 뻑 가는 게 잡벅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왔는데 혼자 자기 감정에 넘어간 거예요. 이 잡벅이에요. 이 열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감정에 넘어갔어. 자기 혼자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런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배는 진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바로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들의 모임에 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잘못된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 없고 11조 걸은 적 없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중직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 아내 때리고 자식들 돌보지 않고 바람 피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가 몇십 년 동안 무슨 봉사를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화려한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 부정부패 다 없애고 똑바르게 백성들 보살펴라.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똑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 돈 받아가지고 엉터리 재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변호해 줘라. 그거 안 하면 너희 재물 다 소용없다. 이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앞차 끼어든다고 욕이 나오겠냐고요. 보복 운전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성경은 참된 예배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가 받는 복.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대요. 왜 찾으시겠어요? 복 주려고 찾으시죠.
부모가 자식을 찾을 때 왜 찾습니까? 뭐 먹이려고 찾죠. 뭐 이뻐해 주려고 찾는 거예요. 때리려고 찾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을 받아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받는 두 번째 복.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총애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고자 하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헛된 욕망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내면적인 심령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